샬롬. 오늘은 JMK 제38과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무엇이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니까 일단 대명사의 일종이 되겠죠. 대명사의 일종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바로 앞에 나온 명사나 명사구, 형용사나 형용사구, 또 절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절들을 가리키면서 앞에 나온 구를, 구나 절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ho나 which나 whosoever나 what이나 whatsoever, 또 소유격으로서는 whose나 that나 as나 but나 then, 이런 것들이 다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는 영어에서는 who라든가 who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격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 관계대명사가 있나요? 우리 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고 그냥 관형사절이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나 유럽어로 이렇게 문법적 구조가 짜여져 있는 사람들은 관계대명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뭐뭐 하는 이런 것으로 뒤에 나오는 걸 꾸며주죠. 저기 밥을 먹는 사람이, 그죠? 내 동생이다. 밥을 먹는, 나는 그가 번역한 것을 좋아한다. 나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렇게 독립된 관계대명사 없이 이런 관형사절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히브리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쉐르가 있고 또 쉐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쉐르 같은 경우는 전치사가 붙어서 베 아쉐르, 카 아쉐르, 라 아쉐르, 엣 아쉐르, 이런 것들이 다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전치사나 대격 표지도 함께 붙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쉐가 대표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t도 가끔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 텍스트로 들어오니까 아쉐르하고 쉐가 있는데 이게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되었대요. 근데 이 둘은 공통점이 없대요. 근데 관계대명사 쉐와 이 강한 점이 있는 것은 쉐 다음에 다게시가 나온다는 거죠. 쉐는 주로 구약 성서 후기문헌, 그리고 북부 팔레스타인 색채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쉐는 주로 방언 형태로 사용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쉐가 오래된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카드, 샤, 그리고 에볼라에서 슈, 시, 샤, 이런 것들, 페니키아에서는 쉐하고 에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텍스트 가운데 하나인 드보라의 노래,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은 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이전기에는 쉐가 거의 다 아쉐르로 대치되어 버렸고, 고대에는 쉐가 사용되었겠지만 포로 이전 문헌, 성경 문헌에는 다 아쉐르로 대체되었고, 포로 후기 문헌에 이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시나에서는 주로 이제 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쉐 대신에 매우 드물게 뭐가 나타나죠? 샤 하고 이제 다게시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카메츠가 나오는 샤, 그죠? 파타가 나오는 샤, 그리고 카메츠가 나오는 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따르는 자음의 중복을 요구하는 단모음은 모든 위치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쉐엔, 쉐아니, 쉐알, 쉐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주와 세 그리고 하도 가끔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145과 관계 대명사의 신텍스, 이게 이제 구문 속에서 관계 대명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5과를 여시면 A를 보시니까 그 기원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쉐르가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구문론적 관점에서 볼 때 아쉐르는 원래 관계 접속사였다. 관계 대명사보다. 그러니까 데트였다, 데트. 그래서 이 관계 접속사로서 아쉐르는 완전한 관계절, 즉 재귀적 또는 소급적 대명사를 가지는 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소급해 주죠.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비 아쉐르 셸라호 아도나이,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비는 누구죠? 그 하나님께서 셸라호, 그를 보내신 선지자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보내신 저 선지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저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명사절에서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하베헤마 아쉐르로 테호라 히, 하베헤마 그 짐승이죠. 근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아쉐르로 테호라후, 그것이 정결하지 않은 그 짐승이다. 깨끗하지 않은 저 짐승. 그래서 정결하지 않은 그 짐승이 되었다. 이게 이제 바로 히브리어 신텍스에서 자주 나오는 카수스 펜덴스. 제가 이제 고리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 나온 것하고 이제 뒤에 나온 것 딱 이렇게 고리로 끼워주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그 하베마가 나왔고 마지막에 히가 나왔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딱 이렇게 고리로 연결을 해준다. 고리형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관계 접속사가 관계 대명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죠? 더구나 이 대명사는 선행하는 명사, 즉 선행사 없이 독립적으로도 사용되었네요. 아쉐르 예제 메에메카, 그죠? 민메에카. 그러니까 너희 몸에서 나온 자가 너희 후손이다. 이게 이제 주어로, 주어를 이끄는, 주절을 이끄는 이제 구문으로 관계대명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아쉐르 테바르, 내가 축복할 자. 이렇게. 그래서 B로 가니까 비록 쉐는 원래 아쉐르와 달랐지만 아쉐르의 단축 형태로 느껴지게 되었다. 같은 쉰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당히 넓게 중첩되고 있다. 그래서 C 섹션의 시문에서는 후대의 지시대명사가 된 고대의 관계대명사 제, 주가 상당히 자주 시문에서는 이제 제나 주가 관계대명사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제주는 고대의 지시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욥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베제 아하브티 네흐 퍼후비, 내가 사랑한 자들이, 그죠? 제 베제 아하브티, 내가 사랑한 자들, 그죠? 내가 사랑한 제,
내가 사랑한 그가 내 옆에 굽이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등을 돌렸다. 이런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7편 9절에 보니까 레샤 임주 샤두니, 나를 괴롭히는 악인, 나를 괴롭힌 악인,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인들, 이렇게. 이 모든 주 관계절은 한정된 선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를 갔더니 역대기와 에스라서에서 정관사는 가끔 관계사로 사용되고 있다. 정관사가 관계사로 사용되고 있는. 그래서 역대상 26장 28절에 콜하 히크디시 셔무엘, 사무엘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것들, 그죠? 사무엘이 카다시 히크디시 해서 바친 모든 짐승들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가 8개의 예들이 3인칭 완료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대상에서 하님자, 하님즈우, 전치사와 함께 나오는 케이스들. 그리고 이제 이 섹션으로 갔더니 고대의 본문에서 정관사가 관계사로 존재하였다는 가설은 거의 신빙성이 없다. 고대 텍스트에서는 정관사가 관계사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완료형으로 모음 표기가 되거나 단지 악센트가 붙은 어떤 형태들은 거의 대부분 저자들이 분사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9절에 하니르아가 나타나죠. 왕상 11장 9절. 이제 우리가 주옥무라우가 문법을 공부를 할 때 이런 본문이 나오면 형태만 공부하지 말고 이제 열왕기상 11장 9절을 이제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어떤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굉장히 분노하셨네요. 분노하셨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이제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트나 F 아도나이 베 슐로모 키 나타 레바브 메임 아도나이 엘로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부터 그의 마음이 나타났어. 레바브가 솔로몬이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버린 거야.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니르아죠. 하니르아 엘라브 파아 마임. 그에게 여러 번, 그에게 2번 하니르아. 그러니까 주님은 솔로몬에게 이미 나타나셨어.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솔로몬 마음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야.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죠. 내 마음에 가책도 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떠나버린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6장 3절에도 ve'al omar ben ha nechar ha nilva el Adonai. 여기에 보면은 al omar ben ha nechar 이 네카르가 그죠? ben ha nechar ve'al omar 말하지 말라.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그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닐바 엘 아도나이.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56장의 컨텍스트에 보면 이방인들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 그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3절을 보니까 이 이방인들 보고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사야 5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마른 나무같이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고자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을 부어 넣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정결법에 근본적으로 이제 위배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갈라낼 거다, 이류 취급할 것이다 하지 말라.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로마서 9장으로 오면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일과 연합한 자, 주님께 연합한 그 이방인들, 이렇게 이제 수식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루기 1장 22절에도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어요. 모압 여인, 그렇죠? 베루트 하모아비야 칼라탁 임낙 하샤바 미스데이 모압의 벌판에서 돌아온 룻. 그러니까 룻은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벌판에서 모든 생계와 또 관계와 삶의 터전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다. 믿음으로 돌아온 나옴이다. 그러니까 슈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같은 게 이제 1장 22절에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 2장 11절에도 나타나네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베시무이 셜로셰트르에 이오브 에트 콜하라하조트, 콜하라하조트가 뭐냐 하면 하바아 엘라브, 그에게 임한 이 콜하라하조트, 그 무서운 그 힘든 재앙들, 이 모든 것들을 들은 친구들이 이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F로 갔더니 정관사가 관계대명사 기능을 한다는 점은 정관사가 인칭 전미사를 가지는 분사와 함께 사용될 때 분명해진다. 그래서 실명사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데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까 아도나이 엘로헤가 임마흐 하 마알르하 메에레스 미츠라임,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 하말하, 너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신 분. 어디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냥 인도하여 낸 것보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늘 신앙 고백이죠. 나를 죄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나를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24절. 사무엘하 1장 24절은 그 다윗이 그를 평생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위하여 조가를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조가에서는 그 영웅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모든 선한 일만 기억하고 찬사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샤울은 누구냐? 하말라비슈햄 샤니, 너희들에게 주홍색 옷을 입힌 사울이다. 그러니까
그 참 농경사회 시대에 주홍색, 그 우리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최고의 어떤 그 참 옷감을 만들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입혀준 그 사울이다. 그리고 이제 시편 18편 33절에는 하엘 하 메아즈레니 하일, 나를 힘으로 띠띠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관계 대명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계절을 다루는 단락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